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135 성령 강림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연합되어 평강과 희락으로 의롭게 하시며 이웃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60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가 교회를 세우고 나라가 가난하고 백성들이 힘든 시기에 등불처럼 우뚝 서 불을 밝히고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일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보내사 교회를 이루며 밤낮 없이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장하며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미흡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해결하여 주신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일하게 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오늘도 죄와 욕망을 이기지 못하며 반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음을 압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 죄악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에서 떡과 복음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구리중앙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바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하사 복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표는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항상 표를 기억하고 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축하하고 또 성령 강림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 전도의 주관으로 잠비아 선교 후원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요. 바자회에서 판매되는 음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사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이경택 허이승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잠비아의 선교 후원금으로 모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깊은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이경택 허익승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드보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전도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헌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무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6월 예배위원을 기재했습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재직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추천도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일제 행정실에서 할인가 6,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당 1,000원이니까요. 꼭 구입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단에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9분의 성도님들께서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5명의 청년들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성함을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모두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성도님, 우리 맹정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네, 저 뒤에서 계시네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오늘 등록한 새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마다 신마다 돕는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직장이 안정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평생을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물질을 사용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등록하여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합한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평생을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복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굳게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26절 이 세 구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강림이라는 말은 한자로 내릴강 임말림 해서 내려 임하심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어제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 성탄절이 부활절과 함께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령 강림절은 안타깝게도 성탄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절을 성탄절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님은 왜 강림하셨나,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성령님은 왜 오셨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망설임 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 부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신자들이 분명히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났을 때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 성경 구절 대부분의 신자들이 암송할 정도로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그리스어로 디나미스인데요,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파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에 관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로는 한자로 복된 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이보다 우리 인간에게 기쁘고 복되고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누구에게서 받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 권능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은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생전에 배워보지 않았던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께서 주신 기적적인 권능입니다. 이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외국에서 흩어져 살던 재외 동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아 외국어로 말하는 성도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은 재외 동포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가 차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복음의 핵심 내용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120명의 성도들이 디나미스,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몇 명이요?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능을 주시기 위해 강림하셨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시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는 은혜를 보증해 주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보증해 주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 했죠? 그가 나를, 곧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전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잘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고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전도하는 것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전도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한 번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설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린이사랑 복음축제에 우리 어린이들이 한 80명 좀 넘게 왔거든요. 어린이들과 함께 왔던 부모님들까지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될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어린이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는데요. 참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어린이들과 그냥 부모님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보증으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잘 전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도자가 복음을 권능 있게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셨는데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실 때마다 이 말버릇이 있으세요. 이 말 습관이 있습니다. 언어 습관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어로 에고, 아멘, 아멘, 레고라고 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될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
그러니까 도장으로 확실하게 인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보증으로 그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신자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자들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은혜예요. 오직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들에게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셔서 성화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믿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영원히 내주 안에 거하시기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것만을 위해서 강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이 그 신자 안에 들어오실 때부터 신앙생활은 이제 걸음마 단계, 신앙생활은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을 모시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기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서 그 신자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기예요. 그럼 이제 갓난 아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먹고 점점 자라야죠. 성장해야지요.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돼야지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워야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영적인 성장과 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잊지 않고 생각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는 교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목회자나 교사들이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은사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의 은사가 나와요.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긴 왜예요. 목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의 은사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도 잘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님께서 왜 강림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사람들이 성령님이 왜 강림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 세 가지 답할 수 있으세요?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보증으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셔서 성화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지 않으면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be with us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몇 년 동안 함께 계셨죠? 33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33년 동안만 계시고 다시 하늘나라 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33년만 함께 계시다가 떠나셨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나서 신자들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신자 안에 한 번 오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간에 어떤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 몰라라 합니까? 흔히 말하는 쌩까요? 예? 아니잖아요. 내 앞에 나와 함께 귀한 손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손님을 영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자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많은 신자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관심이 없어. 성령님과 대화도 안 나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따라가지도 않아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예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먼 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진리를 배워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잘 알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